여러분 오늘 칠병이어의 말씀인데 혹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여러분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게 어떤 겁니까? 오병이어죠. 칠병이어. 뭐 비슷한 건데 왜 또 하나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설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입니다. 어린 꼬마 하나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주었더니 거기 있는 5,000명, 남자만 5,000명, 또 뭐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아마 10,000명 이상, 많게는 20,000명 이상도 이 오병이어로 그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도 이 작은 아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주된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를 만약에 설교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건데, 그렇죠? 거기에 떡 2개 더해진 건데 칠병이어인데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칠병이어는 오병이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본문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지금 한번 보세요.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 자, 첫 번째. 이 문제를 누가 제기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병이어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해는 뉘엿뉘엿 지어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를 한번 보세요. 누가 이 문제를 제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먹을 것이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갈릴리 벳세다 지역입니다. 벳세다 지역,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입니다. 그럼 칠병이어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칠병이어는요, 비슷한 갈릴리인데 갈릴리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 갈릴리 동편, 이쪽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이 앞에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가세요. 이 데가볼리는 데카가 열이에요. 볼리는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이방인을 위해서 지은 10개의 도시. 그래서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차이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 누가 따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오병이어를 보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차이점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숫자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숫자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그렇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또 성부, 성자, 성령 해서 삼위일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에 보면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숫자들마다 사실은 성경 속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숫자에 대해서는 메이저 신학, 주된 신학의 부류는 아니지만 이 성경 숫자에 대해서만 따로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뉴머롤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건 유일, 근원, 근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완전수,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처음, 과정, 완성.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거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3번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라는 숫자는 뭘까요? 여러분 5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네, 모세, 오경은 5는 바로 유대인의 숫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은 어떤 게 생각합니까? 완전수, 그렇죠?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셔서 우리가 7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가나안, 이방인의 숫자를 말할 때 7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나안은 7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헷, 기르가스, 아모스,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 이렇게 해서 7개의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해서 7은 이방인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12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몇 제자? 12제자. 또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 있죠. 그래서 이 12는 유대인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종합을 해보니까 유대지방,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기적이라고 본다면 7병이어는 지금 어느 지역이었어요? 이방인 살고 있는 데가볼리, 그리고 7, 가나안 7족속에서 이방인의 숫자. 그래서 7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입니다. 7병이어를 먹고 얼마나 남겼습니까?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몇 광주리예요? 7 광주리입니다. 그럼 오병이어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12 바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 보시면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 7병이어에서는 7 광주리. 광주리와 바구니가 사실은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작은 여행용 가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풍을 가거나 할 때 거기에 도시락을 나와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광주리, 이건 스피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큰 이런 이제 바켓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방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잡힐 뻔했는데 사람들이 성에서 이제 여기 어떤 거에 넣어서 성에서 내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광주리예요. 광주리에 담아서 이렇게 내려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차이를 조금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7병이어를 하시고 난 다음 남은 게 7 광주리.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12바구니보다 7 광주리에 남아있는 음식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7병이어를 생각하실 때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 밖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내용이 7병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병이어의 관점에서 7병이어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교회라는 범주를 조금 넓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는 마틴 루터가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관심을 중세 시대에는,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많이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를 보면 물론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선행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건 지푸라기와 같은 복음이다 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시할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거라고요?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누구냐? 집안의 형제, 교회의 형제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는 않지만 이제 곧 믿게 될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아주 확장적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우리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것을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강조하시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하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해서 이 칠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무렵이 뭐냐 하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7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7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수로보니게에 있는 한 헬라 여인이 자기 자녀가 너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주인이 먹을 상에 개에게 음식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단칼에 딱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정말 지혜롭게 했던 말이 바로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을 하고 또 더러운 것으로 상대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럽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적으로 회복과 치유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 위아래가 연결됩니다. 더불어서 좌우, 옆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좌측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전파하는 교회는 장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손을 붙잡고 함께 예수님의 복음으로 더불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을 다 그냥 이 신구약 성경을 다 압축해서 만든 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딱 두 개로 나누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 하나로 만들면 한 단어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를 넘어서 칠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얻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핵심의 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진하고 배고파하는 이 광야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은 영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y heart goes out to them. 내 마음이 그들에게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This crowd is breaking my heart. 이 무리들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찢겨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고 다시 회복해 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본질의 회복은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요구를 했지만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라이스 처치, 밥 먹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나이스 처치, 정말 멋진 교회, 뉴 처치,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으로 만족하는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와 진리에 목마르고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그 영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전 묘문에 들어갈 때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 나가고 우리의 심령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동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이전에도 중동을 불타는 화약고라고 했는데 이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사일이 발사되고 민간인이 살고 있는 마을과 병원에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옛날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던 그러한 사람으로 받았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이기는 나라처럼 보이면서 우리의 가슴을 참 아프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은과 금에 빠져서 우리 안에 장벽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로 영혼을 구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의 본질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긍휼로 회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